회복의 은혜,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 잘못된 선택과 결과, 이런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죠.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어지는 세 가지 요인은 하나님의 사랑을 잃었다, 약속의 말씀을 잃었다, 그리고 자기 정체성을 깨닫지 못했다 그랬어요. 이 잘못된 선택의 결과는 모압 땅에 생명을 얻으러 갔지만은 결국은 엘리멜렉과 두 아들이 거기서 죽었다. 그 남은 거는, 뒤에 남은 거는 나오미와 두 자부 오르바와 룻만 남았다 하는 것,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죠. 오늘은 끝났잖아요. 아니, 남편 잃고 두 아들, 생때 같은 두 아들 잃고 자식도 없고 모압 땅에 기업도 없고 무슨 소망이 있어요? 끝났잖아요. 영화관에서 영화 다 보고 나면은 자막이 하나 뜨잖아요. The end. 끝났다. 그럼 영화관에서 머물 필요 없잖아요. 툭툭 털고 일어나 나와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룻기 1장 1절서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절망으로 the end 마쳤거든요. 마쳤고 끝났다. 끝났는데 끝난 게 아니다. 생명이 이어진다. 저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저주가 축복으로 이어진다. 모든 소망이 끊어져서 잿빛 같은 어둠으로 끝나는데 밝고 환한 빛이 비춰진다. 이게 오늘의 말씀 내용이에요. 회복이 일어난다. 리커버리, 회복이 일어난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이 죄로 말미암아 인생이 저주로, 사망으로 끝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복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땅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다. 이게 복음이에요. 오늘 이 룻기서 함께 나눈 6장 6절서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에서 회복의 결과가 나오거든요. 회복의 은혜, 이것이 나와요. 이 회복의 은혜는 곧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복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되고 어떻게 실제화되고 어떻게 역사하냐, 이거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가 되거든요. 복음, 회복이 복음이에요. 끝났는데 끝난 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게 복음이에요. 죽었다고 생각하는데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았다고 얘기하는 게 복음이에요. 저주라고 얘기하는데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굿뉴스, 복음이라니까요. 그 복음이 복음되기 위해서 세 가지 과정을 겪어야 되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는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듣는 거. 두 번째는 그 복음의 말씀이 들려지면 즉각 행하는 거, 행함. 세 번째는 버리는 것이 필요해요. 복음의 장애 요소가 되고 복음을 거스리는 것을 버리는 과정이 필요하므로 이 복음이 우리에게 실제화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나누고자 하거든요. 첫째는 이 복음은 듣는 데서 시작되거든요. 로마서 10장 17절에도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그랬어요. 듣는 거 아주 중요해요. 오늘 성경도 6절에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여인이 모압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사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러잖아요. 들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떠나온 그 베들레헴에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소리를 들었다.
굿뉴스를 들었어요. 복음을 들었어요. 근데 그 복음을 듣는 그 시점이 어디냐? 그 여인이 모압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모압이란 땅이 어떤 땅이에요?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엘리멜렉과 두 아들이 자식도 없이 죽은 거잖아요. 다 끝났잖아요. 잿빛같이 어두운 환경이잖아요. 그 환경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들려지고 그 복음을 따라 순종하는 나오미의 모습이 여기 나오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게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에 참 안타까운 현실이 이런 거거든요. 꼭 실패하고 좌절하고 꺾이고 다 모든 것이 사라졌을 때, 소망이 잃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 듣고 나오는 거. 참 어떻게 보면 슬픈 현상이 아니에요? 꼭 그럴 때 그 모압에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명 잃고 다 모든 것이 깨어지고 소망을 잃었을 때 복음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복음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물론 그렇게 해서라도 살림을 받는 거는 좋은 거지요. 그런데 꼭 그렇게 해서야 그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듣느냐는 얘기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저는 간혹 제 아내를 물끄러미 보고 참 당신은 복이 많은 사람이야 이렇게 표현을 해요. 왜 그런 표현을 했냐? 제 아내는 고등학교 갓 졸업하고 직장 생활하면서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되면서 허무감을 느꼈대요. 해가 바뀌면 더 허무감을 느끼는. 그때 저를 만났거든요. 예수의 예자도 모르고 교회라는 교회도 모르는 제 아내에게 제가 복음을 전했어요. 제가 전한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 그리고 때를 따라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고 필요를 채우신다. 물론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넉넉한 삶은 되지 않을 것이다. 못 입고 못 먹고 때로는 뭐 가진 것도 넉넉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 하나님께서 나의 편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능력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눈동자 지켜주는데 그것처럼 의미 있고 그것처럼 가치 있는 게 어딨냐. 그리고 풍족하진 않지만은 때를 따라서 양식을 주시고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좋냐. 그 하나님을 함께 믿고 나가자. 그들이 선뜻 제가 전하는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참 그렇잖아요. 다 깨어지고 으스러지고 부서진 다음에 예수여 전부여 의지 없어서 뭐 그렇게 나오는 것보다 평온할 때 정상적일 때 그럴 때 예수를 믿는 거 이게 좋은 거 아니에요? 그게 가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제 아내는 저와 더불어 복음으로 믿음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 결실이 그 믿음대로 되잖아요. 그래요. 고백한 대로 넉넉하지는 않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필요한 것을 못 누리고 살았냐? 오늘날까지 때를 따라서 다 누리고 살았어요. 어려움이 당할 때마다 하나님이 돌보셨어요. 그 어려움을 다 극복했어요. 이기는 자의 그 발자취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어졌거든요. 여러분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을 때 평안할 때 예수를 믿으십시오. 평안할 때 복음에 힘써 들어가십시오. 두 번째는 이 복음은 즉각 행하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는 이 나옴이라는 여인이 두 자부 오르바와 룻과 더불어 모압에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6절 중반에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들어오려고 길을 가다가 그러잖아요.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하는 소식을 듣고 그리고 즉시 그 모압 땅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한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있는 그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이 여인의 모습을 본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복음이 내 안에 전수되어지고 내 안에 복음이 들려지면은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을 즉시 따릅니다. 쟤는 좀 조용하죠. 우리가 왜 이 즉시가 필요하냐? 우리가 성경에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를 따라오라고 초청하거든요. 따라오라.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리라. 그러면서 따라오라는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 4장 20절에 보면 그들이 그물을 버리고 곧 예수를 따르더라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 참 생각이 없는 사람 같아요. 아니 생년부지에 그 예수님이라는 분이 나타나서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리라.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이 두 사람이 있잖아요. 곧 영어 성경에 보니까 at once 또 다른 성경에 보니까 immediately라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곧 생각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좀 멍청한 것 같아요. 아니 좀 생각할 기회를 주세요. 내가 이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려고 하면은 내가 이게 생업인데 그물을 버려두고 곧 예수를 따르더라 그랬거든요. 그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곧 예수를 따르더라. 이 생각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복음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셨거든요. 그 성령의 음성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고 아주 민감하게 작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지름길이에요. 왜?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으면 생각하는 것을 그렇게 제거해야 될까? 사람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거든요. 이사야서 58장에서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갖고 있는 것은 우리의 차원과 달라요. 그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안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따른 다음에 그 결실이 어떻게 나타나는 것을 보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인데 내가 왜 따라야 될까? 뭐 해야 될까? 이 사람의 생각을 섞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거든요. 제가 농촌에서 목회할 때에 저보다 15살 연상인 그런 목사님이 목회를 했어요. 저하고 신학 공부를 같이 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교회 건축을 한대요. 근데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땅을 사고 축제를 쌓아야 되는데 큰 돈이 들어가야 되니까 아주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래서 그분 위해서 제가 기도하는데 제 마음속에 네가 건축 공급해라. 성령께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을 여러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그분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꼭 내 생각처럼 말씀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헷갈리는 게 이게 내 생각이지 이게 성령의 생각에서 나온 게 아니지.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놓치는 경우가 허다하단 말이에요. 내 생각처럼 안에서 풀짝풀짝 나와요. 그래서 성령께서 내가 기도했더니 내 있는 것을 드려라 그래요. 그러니까 농촌에서 아무것도 없는데요. 뭐. 그 당시 25만 원 제가 사례비 받았는데 그래서 내가 하나님한테 아니 하나님 나 가진 거 없잖아요. 사정 아시잖아요. 근데 왜 너는 없다 그러냐. 내게 있는 걸 드려라. 자꾸 그렇게 감정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살펴봤더니 제가 결혼할 때
끼었던 그 다이아몬드 박힌 금반지 있잖아요.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요? 그래. 하나님 앞에 따졌어요. 아이고, 이건 결혼 기념으로 받은 건데, 사랑의 징표인데, 이걸 어떻게 드립니까? 그랬더니 성령께서 가만히 계세요. 성령님 삐지셨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제가 우리 집사람에게 상의를 했어요. 이걸 드리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했더니, 드리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반지와 사례비 25만 원 받은 것 중에서 11조 띄고 감사헌금 띄고 15만 원 거해서 즉각 순종해서 그 교회에 헌금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 헌금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오늘날까지 사과나무를 심고 매년 사과의 열매를 따먹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게 채워주신 거예요. 때를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 것을 여러분 즉각적으로 따르시라고요. 28일에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지키잖아요. 그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1년을 결산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감사를 적용해야 되거든요. 감사를 표현해야 되거든요. 감사의 마음을 제물과 함께 예물과 함께 드려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번 추수감사주일 내가 1년 동안 돌이켜보니까 모든 것이 은혜였고 감사였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느 정도 예물을 드리기를 원하나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딱 떠오르는 그 금액이 있을 거예요. 그걸 순종하세요. 그 내년도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순종한 결실을 맺어서 내년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복을 주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보시고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라니까요. 복음은 경험해야 돼요. 그냥 복음이 그랬대 이게 아니거든요. 복음은 실제화돼서 내 안에서 그것이 확인되어야 되고 확증되어야 되거든요. 세 번째는 복음의 실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버려야 될 걸 버려야 돼요.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9절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고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소리 높이 울며 이래요.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너희는 너희의 그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거기서 남편을 만나 살아야지. 너희 나 따라서는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또 내 고향 땅에 간다 할지라도 나에게는 기업도 없어. 땅도 없어. 그러니 나 따라서 무슨 소망을 가지고 나를 따라가냐. 나는 그냥 하나님만 믿고 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두 자부에게 돌아가라 이렇게 권면해요. 나오미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는 거거든요. 물론 모압 땅에 있을 때 오르바와 그 우룻이라는 두 며느리가 어머니의 신앙을 받아들인 건 사실이었어요. 근데 막상 이제 그 모압을 떠나서 자기 고향 베들레헴을 가면서 이 두 자부를 책임질 수 있는 역량은 나오미에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가라는 거죠. 이 돌아가라. 하나님의 백성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뛰어놀 건 뛰어나야 되거든요. 두 자우를 딸같이 여겼어요. 정이 들었어요. 그러나 복음의 길,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는 길에서 그 복음에 합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띄어버려야 돼요. 돌아가라고 해야 돼요. 버려야 돼요. 냉정하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르며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는 말씀이 나와요.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막 마찰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원하는 것, 복음의 능력을 저해하고 복음의 권능을 이루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 성경에서는
오르바라고 하는 첫째 며느리가 고민을 하는 거예요. 돌아가는 소리 듣고.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정말 그렇거든요. 이 시어머니에게 뭐가 있어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재산도 없어. 땅도 없어. 연약한 과부. 그 어머니를 따라서 과연 거기서 내 생활이 나아지겠냐. 그럴 때 오는 두려움이 있어요. 염려가 있어요. 근심이 있어요. 결국은 그 시어머니 나오미가 돌아가는 소리를 듣고 입 맞추며 돌아갔더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는데 예수 안에서 복음의 능력을 조회하는 그런 요소가 있어요. 그 요소가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염려, 근심, 두려움. 이런 것들이에요. 로마서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육신의 생각이 있어요. 내가 생존하는 두려움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생존의 두려움, 이게 육신의 생각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데 순간순간 그런 게 오거든요. 순간순간. 저라고 해서 별 볼 일 없어요. 저라고 해서 무슨 저 목사님은 저런 데서 환골 탈퇴해가지고 아주 신령한 생활하겠지. 그러지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 아내와 더불어 전번에 그 어탕 죽을 하는 집이 있다고 그래서 맛있다고 그래서 거기 가서 어탕 죽을 둘이서 먹었어요. 진짜 맛있게. 민물새우 튀긴 거 하고 어탕죽하고 참 맛있게 먹고 있어. 순간적으로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오냐면은 야, 내가 지금은 어쨌든 목회를 하고 그래도 어쨌든 내가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이렇게 어탕죽도 꺼리낌 없이 먹고 그렇지만은 은퇴하고 나면은 과연 그렇게 될까? 그런 염려가 싹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염려가 들어오고 두려움이 들어올 때 이거 어떻게 처리해요? 그냥 놔둬요? 그렇지.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런 염려할 수 있고, 그런 근심할 수 있지. 그거 다른 지사를 가지고 뭐 이렇게 민감하게 그 생각하냐? 근데 그 생각에 머물러 있고, 그 생각이 나를 장악하면 나는 불신하게 되는 거예요. 왜? 복음의 핵심, 오늘 성경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그러잖아요. 그게 복음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신다.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신다. 그럼 복음을 내가 믿노라고 한다면 그렇게 염려를 해야 돼요. 내 마음속에 근심이 들어오는 것을 그대로 그럴 수 있어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옳냐고요. 그거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 다음에 또 다른 게 들어오고 또 다른 게 들어온다니까요. 그 복음의 걸림돌이에요. 그런 것이 복음을 이루는 걸림돌이 되어지고 그것을 방치해두게 되어지면 내 생명 속에 복음의 능력이 생성되지 않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럴 때는 얼른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라는 건 버리는 거거든요. 근심을 버리고 염려를 버리고 두려움을 버리고 그래서 내 안에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런 것처럼 내 안에 평안을 유지하는 것,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갖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이 주어졌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때를 따라서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 이게 복이에요. 이 복음의 능력을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세요.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세요. 버릴 거는 버리세요. 염려를 버리고 근심을 버리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은혜에 충만한 삶. 오늘 성경은 회복의 은혜라고 그랬거든요. 날마다 우리는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세움을 받게 되어져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아들 예수를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아들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강건한 은혜를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잃은 것 같으나 잃은 것이 아니라 얻었습니다. 죽은 것 같으나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났습니다. 저주의 처한 것 같으나 저주의 처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땅에 속한 자라서 땅에서 꺼질 것만 같았는데 천국의 기업을 얻었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며 세상에서 우뚝 세움을 받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